할렐루야. 아멘. 자, 고난주간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이때에 주님께 예배드려 난 우리 심령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주님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외면치 않고 내 삶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왕세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주님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신랑 가운데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시간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 나올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속에 있어야 그 구원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계신 내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의 시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말씀을 주님 붙잡아주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주님께는 보시고 주 말씀 선포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께 말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 목소리 붙드시고 신발을 함께 하시사 완전하신 사랑 덮어가지고 그 말씀 우리가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셔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전도회 홍승표 집사님, 또한 3셀 7여전도회 김은하 집사님의 시모께서 4월 5일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광명 성회병원 장례식장 102호실입니다. 입관 예배가 4월 6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20분에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인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오전 6시 40분에 있습니다. 또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30분 바로 우성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저녁을 좀 짜게 먹었는지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산불이 좀 많이 나죠. 대전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는 인왕산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홍성에도 굉장히 큰 불이 났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전남, 함평, 또 순천 이런 곳에도 이 불이 났다는 산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막 불을 갖다 붓고 또 이런 불을 좀 진화하기에 애썼는데 잘 진화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비가 내려서 많은 곳이 진화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화재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뭄도 해결이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신앙은 이 사소한 것, 소소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내 삶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 예민하게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산불에 대한 예화를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봄에 그 산에 불이 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 봄바람을 타고 이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해서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산 안에 엄마 까투리랑 또 새끼 4마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마가 점점 그 까투리와 그 새끼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불길이 엄마 까투리에게 확 덮치게 되었어요. 엄마 까투리는 본능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올라서 훨훨 날아가면 그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4마리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는 날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불이 확 왔을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생각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 새끼에게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 옆에서 날개를 확 폈어요. 그리고 그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날개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마가 덮쳤어요. 그 엄마 까투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화마가 지나가고 나서 그 엄마 까투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 아래 들어 있었던, 날개를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새끼 4마리는 약간 그을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후에 엄마는 죽게 되었지만 그 새끼는 살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그 어미 까투리가, 엄마가 바로 그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려는 본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살리려고 하는 본능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것은 다 뒤로 하고 새끼를 살리려고 했던 그 본능대로 했기 때문에 그 새끼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고민도 없이 새끼에게 내려가서 그 새끼를 살려고 했었던 그 엄마 까투리, 타는 고통보다, 죽는 고통보다 살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본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죽고 새끼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을 만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어떤 것이 부합돼야지만이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나랑 좀 가치관도 틀리고 또 나랑 내가 좋아하는 그 좀 이상형도 아니면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의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 첫 번째는 바로 연약한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여기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연약했다라고 하는 건 좀 모자람, 어떤 결핍, 아니면 부족함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이런 결핍이나 뭐 부족함, 뭐 나약함, 뭐 모자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보면 전적 무능, 전적 무지, 전적 무기력, 전적 무력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나약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결핍한 완전한 결핍, 완전한 무력함, 완전한 무능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아나 또 영유아는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한 2개월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개월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그 아이의 개월수가 20개월이었어요. 20개월 된 아이를 놔두고 3일 동안 밖에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외출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우리가 다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읽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 20개월 된 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연약함이 바로 이 연약함입니다. 전적인 무능, 전적인 무력, 전적 모자람, 전적 결핍.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움 없이는 우리 어떤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어떤 사람을 사랑했냐면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대상 그 조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건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늘 선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이거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딱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예전 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쉽게 보면 이거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악으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이라는 개념의 좀 성경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예전 교회에서 이제 신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과 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차를 운전하고 나서 이제 그 식당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한 6인용이었어요. 6인승. 그래갖고 딱 봤는데 한 5분 정도가 타셨는데 약간 좀 부흥이 되신 분들이라서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히 제가 딱 타면 여기서 좀 삐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닌데 이거 들어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안에다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러면 좀 이따가 타시라고 라고 하면서 저희는 먼저 올라가겠다고 하고 끝이 났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 삐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 상황.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경건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가득 차 있으면 나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럼 뭘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늘 불법 또 범법 악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죄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 좀 전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고, 세 번째,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조건이 바로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죄라는 것,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목적, 타겟,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부산으로 가는 게 올바른 타겟이고 올바른 목표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목포로 가는 거예요. 목포로 가서 방향이 잘못되고 또 목적지도 잘못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늘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래? 내 의로 살까?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사랑의 의, 용서의 의, 긍휼의 의로 살아갈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살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바로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이 나로 끊임없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이렇게 아주 교묘한 수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랑했다고, 이런 자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는지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네 번째,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수된 자. 이 원수된 자, 어떤 손해를 입혀서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세계사적으로 한번 보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거 어떤 나라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원수일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 동생, 뭐 형, 아니면 언니, 아니면 오빠, 여기가 전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원수입니까? 러시아가 원수이지요. 손해를 끼쳤고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으니까 바로 러시아가 원수라는 거죠. 그 원수는 똑같이 당해야 됩니다. 그 아픔은 동일하게 당해야 돼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아프게 했으면 똑같이 너도 그만큼 당해야 돼.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선 피눈물이 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사람들의 그렇게 원수에 대한 어떤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 대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뭔가 매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자격도 돼야 되고, 사랑하려면 조건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죄인에다가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원수된 대적인 이 존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표현해 드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면, 사랑하라고 저에게 말했다면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를 보복하고 복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했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했다는 건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하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다는 건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매력도 없는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그 사람들, 죄인, 하나님과의 방향이 늘 틀어지는 그 죄인들, 또 원수인 그들을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의 논리로 보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비교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고 또 평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래 연약한 자였고, 내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수라면 그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네, 그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네 라고 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바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세상에 골리앗들 많아요. 세상에 홍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내가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자존감이 훨씬 더 올라가고, 아니, 이 자존감은 절대적인 자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이고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치 없는 나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너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 사랑의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했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구타를 하게 되었죠.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면서 얼굴을 치게 되었어요. 구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실 한 호락이 입지 않은 상태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등에 채찍을 맞게 되죠. 다 빨가벗긴 상태에서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 채찍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한쪽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었고 한쪽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채찍이 길이가 달랐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그 누가 그 의학회 회장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채찍에 쇠구슬이 나와 있었던 건 한번 그 쇠구슬이 피부를 때리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부어 오르게 되죠. 빨갛게 부어 오릅니다. 그 부어 오르는 곳에 뼈 조각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 부어 오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살을 긁어내는 거예요. 맨 몸에 뒤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걸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뼈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팠고 고통스러웠겠죠. 등, 어깨, 허리, 또 종아리 무차별적으로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이 채찍질이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늘 하나 찔려도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식하다가 요리하다가 칼 하나만 베어도 그렇게 이마 여기가 쓰려서 너무나도 애린 상황에서 채찍에 맞아서 그 쇠구슬에 맞아서 피부가 부어오르고 그 부어오른 상태에서 뼈 조각으로 그것을 파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었죠. 2cm에서 5cm나 된 그 가시가 머리를 찌릅니다. 머리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이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가시관이 쓰여졌게 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갈채로 때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채찍에 맞은 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곳 뒤에는 살이 파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옷을 입었을 때 옷에 그 살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이 너덜너덜해진 상황 속에서 탈수와 또 빈혈과 또 체력이 고갈이 됐습니다. 쇼크 직전이었어요. 살은 너덜너덜해지고 십자가로 누른 고통, 그 십자가로 누른 고통은 바로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못 지고 가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지고 가니까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에 못 박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손목에 못 박힙니다. 그렇죠? 이 손목에 못 박히게 될 때 이 손목에 무슨 신경이 지나가게 되면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돼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신경을 건드렸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또 대상포진 한번 그걸 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늘로 콕콕콕 찌른다고 하는 그것.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그렇게 아픈데 정중신경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통 있죠. 치통 때문에 이 신경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인간을 설계를 막 하시고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 신경도 만드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정중신경을 만드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신경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다 아시니까 이때 이 정중신경을 만들었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까 서론에 했던 그 엄마 까투리가 살려고 본능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그 본능보다 살려고 하는 그 본능보다 이 새끼를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더 커서 여기서로 내려오는 그 마음처럼 살리려고 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그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 다 잊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못 박힌 후에 이제 못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중력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숨을 못 쉽니다. 횡격막고 갈비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올라와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못 박힌 그 손목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 그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이었어요.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번 대조해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이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원수에다가 죄인인, 사랑받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손에 못이 바뀌었고 발에 못이 바뀌었고 등에 채찍에 맞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다. 그냥 이건 알레고리일 수도 있겠지만 손에 못이 바뀌었던 건 내 손으로 지은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은 건 아닐까. 발에 내가 여태까지 발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은 건 아닐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린 것, 내 머릿속으로 지은 죄,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못 박은 건 아닐까. 근데 이 등에 채찍으로 맞은 여기에서 피를 흘린 거, 여기에서 피를 흘린 거 무엇이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아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이런 사람,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런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치욕, 수치, 배신, 아픔, 고통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만 살릴 수 있다면, 너만 살아날 수 있다면 바로 그 엄마 까투리가 새끼를 살려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고통 당해도 돼, 나는 심지어 죽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핏값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람들한테 그것을 삶으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아니면 우리가 선포하면서 전하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십자가로 다시 한번 돌격하여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능력받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사랑받을 자격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매력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서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기에서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있는 자체만으로도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이 찬양을 통해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기도와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안 되고 사랑받을 조건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만이라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시고 배신과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비방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너희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만 줄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겠다고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보장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유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저희들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되고 죄인이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이시고 무차별적이시고 무제한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완성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온갖 수치와 모욕과 비방과 죽으심까지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앞으로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